지경을 넓힙시다.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도 선포도 믿음도 바뀌실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 다른 장에도 다른 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8가지다. 어떤 학자들은 5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31절, 32절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안 나와요. 자, 마가복음 4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생각이 많으신 겁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천국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고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려니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생각을.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 겨자씨 비유 앞에 맨 처음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무슨 밭이었나요? 옥토 같은 밭이었잖아요. 똑같은 말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꼭 옥토밭이어야지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밭에 떨어진 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씨, 말씀의 씨 전해도 듣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힘이 안 났던 거예요. 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조금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 천국의 복음은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나중에는 장차 성장하고 크게 되고 확장되고 그럴 것이니까는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용기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기 전에 특별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거 왜 잘못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잘못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31절, 2절 한번 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읽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는데 겨자씨가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곡식이나 채소의 그런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이 아니고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앗 가운데 작고 큰 거 이걸 몰라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을 얘기하려고 작은 것, 일반적으로 작은 것을 말씀하시려고 겨자씨를 얘기한 거예요. 겨자씨를. 작은 것.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잘못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3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자란 후에는 보십시오.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겨자는 단연생 여러 해 사는 풀이 아니고요. 1년생입니다. 1년생. 게다가 여러분 나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커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자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년생 풀입니다. 풀. 그런데 왜 나무라 그러느냐? 이 당시에 이쪽 갈릴리에서 자라는 겨자는 보통 한 3m가 된답니다. 크면은 5m 되고요. 5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겨자를 보고는 3m, 5m 되니까는요, 풀이라고 안 그럽니다. 겨자를 풀이라고 안 부르고요, 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무라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오늘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겨자는 풀인데 커서 나무가 된다. 이거 잘못됐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학자들이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요, 씨를 뿌렸는데 마태복음 13장 앞쪽에 보면은요, 4절 한번 볼까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뭐가 와서 이렇게 채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새를 해석을 해주죠. 19절 봅니다.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악한 자가 있잖아요. 악한 자. 이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먹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빼앗아 본 게 뭘로 나왔죠? 새였잖아요. 새. 그러니까 새는 악한 자, 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 해석에 새는 악한 자, 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여기 오늘 겨자씨 비유에 보시면 32절에 보세요. 32절에 겨자씨가 뿌렸는데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공중에 새들이 와서, 여기 새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교회가 성장하면은 새, 앞쪽에 뭐라고 나왔죠? 악한 자, 마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은 악한 자, 마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단어가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뜻을 가진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뱀 뭡니까?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근데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불평을 하니까는 뭐가 나와서 물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었죠. 그 낫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녹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들 어떻게 해요?
사는 겁니다.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은 뭘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는 성경에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는 악한 자고 마귀면 여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깃드는데 그 새는 마귀다. 교회가 성장하면 마귀가 그거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그 단어가 뜻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를.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요, 이 공간이라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또 헷갈리죠? 구정주일날 설교가 뭐였나요? 무슨 지경을 넓히자고요? 한 2달 지났죠? 무슨 지경이요? 재정은 지난주고 그 전주, 구정 전주에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그 암송구절인데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으면은 결국에는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는데, 그러면은 지난주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천국은 뭐라 그랬나요? 죽으면 가는 장소라 그랬죠. 장소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천사와 같이 영원토록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요, 정신적으로 볼 때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장소가, 여기 이 세상은 뭐예요? 신랑원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천국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그곳,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천국은 쉽게 단계로 보면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된 우리 마음이.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사는 그곳, 가는 그곳, 머무는 곳, 사는 곳,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들에겐 다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머무는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요, 영적으로요. 그러다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이런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비 천국을 대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서 살게 되는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어떻게 해요? 창대하다. 겨자씨처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뿌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 새들이 깃들고 안식처가 되는 것. 겨자씨는 작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크면 나무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엄청난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은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딥니까? 마구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이셨나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사셨나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그 유대 역사에서 갈릴리 그 저 북쪽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그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12명으로 숫자적으로 12명 가지고 뭘 합니까? 그들이 뭐 배운 것이 많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권세도 없이 천대받는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뭐 한 30년 복음을 전했나요? 한 20년 복음을 전했나요? 기껏 해봐야 몇 년이요? 3년,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정도요. 4년도 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누가 이런 예수님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이런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주라고 여기며 그를 높이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배하셨고요.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 후 AD와 BC의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엄청난 영향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로마와 유럽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독교가 전해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미비하지만은 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같은 그런 복음이었지만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아니라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의 목사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15일 부활주일날 온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목사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왔는데요. 그 온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기도문을 보면 들어와서 느낀 감정을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보면은요.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옮겨다 심어 놓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에 여러분 엄청난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885년도에 그 선교사님, 그 작은 씨앗이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복음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자들,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한,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 아니면은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대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겨자씨가 비록 별 볼 일 없고 아주 미비한 것처럼 그랬는데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가는, 이 땅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겨자씨는 뭐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리 커도요, 죽은 것은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커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운동력도 없고요, 잘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겨자씨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겨자씨와 산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겨자씨 아주 작은 겁니다. 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에 위대한 것.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이런 일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는 이런 능력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요, 믿고 승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영향을 끼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자, 3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만큼의 그 작은 겨자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커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돼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새가 한 마리 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는요, 새가 아주 무리를 옵니다. 그리고는 그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겨자씨가 커서요 나무가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새들이 그냥 영향력을 끼치는 그늘이 되어주고 또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관과 세상의 축복관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우리 식구가,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기준으로는요, 기독교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애들 가르칠 때는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라고. 공부해서 남주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서 남을 주라고, 남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출세해서 남주냐 그래요. 출세해서 남주냐. 출세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출세해서 남주자고요. 출세해서 남주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라, 좋은 집, 넓은 집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의 관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 일 열심히 돈 벌어서요, 이런 일에 한번 써보십시오.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요, 말이라도요, 생각이라도요, 설령 내 형편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거룩한 일에는 욕심이 없나요? 세상 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거룩한 일에는 열심을 못 내나요? 겨자씨가 이렇게 큰일 나무가 되고 세상 이렇게 그늘이 되고 새들이 깃드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장차 잘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니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눈을 멀리 보고요. 좀 옆도 보면서요. 좀 위도 보면서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를 보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시시하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겨자씨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는 장래가, 미래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요, 기대하고요, 기도하고요, 영향력 있는,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